의료 선교사 분들의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의료 선교라고 하면 뭐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교회에서 의료 선교부에서 나갔다 오는 단기 의료 선교가 있고 네. 장기 선교사들 중에서 의료 사역을 한다고 한 분들만 711명입니다. 네. 실제로는 의료 사역 이외에도 보건 사역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지역사회 어떤 발전 이런 사역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까지 따진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단기 선교 관련해서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방법으로 의료 선교를 진행을 하셨어요. SNS하고 그다음에 줌을 이용해서 의료 상담을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셨어요. 7천 의료 선교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의료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셔서 시작했던 건데 본인의 전문 진료 과목이 아닌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의 환부를 찍어 보내시면 또 다른 데서 의견도 주시고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대상으로 한 의료 선교도 단기 선교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코로나 속에 진행된 의료 선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코로나 시대 의료 선교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료라고 하면 이 굉장히 선교하기가 좀 좋은 도구이고 위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기자, 사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픈 사람은 꼭 있을 거고 또 의료진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의료를 가지고 선교를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자 문제도 그렇고 체류 문제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문제, 병원을 세우면 고용도 창출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위를 점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패러다임을 이제는 깨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인터뷰 한번 담아와 봤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뭐 굉장히 가난하게 바울도 굉장히 어렵게 뭔가 삶 속에서 진짜 다 드리면서 걸어가는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 요즘 많이 부유하잖아요. 예, 차도 좋고 잘 살고 또 많은 돈을 갖고 가서 뭔가를 병원을 지어주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뭔가 성경의 본질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현대 경영적인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런 의료 선교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겸손하시고 네. 사실은 본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이렇게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먼저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게 사실은 인터뷰 과정 속에서 네. 굉장히 되게 도전적이고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일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점검해 봐야 할 의료 선교의 화두들을 던져주셨는데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화두가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그중에서 의료 봉사와 의료 선교에 대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봉사와 의료 선교요. 예. 네네네. 기독 의료인이 의료 사역을 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봉사 자체는 좋은 것이고 봉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소유한 어떤 내용의 범주 안에서 그래서 결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역할 가운데 상도 받고 어떤 영광까지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의료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선교 자체와 봉사를 꼭 구별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은 의료 선교사라고 의료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료 봉사에 관한 것은 그 열매에 관해서 세상이 보기에 좋은 열매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그곳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여도 의료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한 그 사역에는 결국
생명의 열매가 네. 그곳에서 맺혀진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의료 봉사와 의료 선교를 좀 구분짓기 사실 좀 힘들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네네. 뭐 이름이나 나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은 외과 의사로 한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고 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치료적인 법보다 지역사회 복원을 통한 예방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치료보다는 하게 됐습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예, 네. 더 많은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존스 홉킨스에 가서 국제 보건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제 NGO 단체의 본부장으로 한 나라에 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건강에 대해서 여러 역할들을 하고 혹은 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직업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들도 하고 네. 또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다양한 여러 문화 사역들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그런 총체적인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네. 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문의를 이미 획득을 하셨는데 그걸 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어떤 일반 의사적인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사역을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의료라는 것을 선교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 전문성이 있고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이런 선제적인 어떤 그런 모델들이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좋은 롤 모델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바라보고 계신 것이 의료 선교계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분이 삼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현지인을 적극적으로 그곳에 참여시켜서 사역을 한다. 파송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할 때도 연합 사역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 있게 사역들을 해보려고 한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현지를 참여시켜서 어느 정도의 경력과 경륜이 쌓이면 그분들에게 현지에서 이양하고 본인은 사역에서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삼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군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근거한 선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역의 방향성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국내에 이주민들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이들을 대하는 선교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계청 자료에 하면 100만 명가량의 100만 명이요?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100만 명 가운데에서 작년 통계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을 통계를 따져봤더니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에 약 30만 명이라고 하는 불법 체류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주로 의료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주로 많이 오게 돼서 네, 네. 저희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저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20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정말로 강도 만난 그런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이 돼서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네.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타문화권을 경험한 선교사님들이 네. 이 땅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자원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는 사람도 많고 경험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독 보건 의료인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좀 돕는 삶, 누군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또 계시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한국 땅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해봐야 되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코로나 시대 때 선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들 또 다문화 가정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잡힐 듯 하면서도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 돌파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걱정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이번 뭐 의료 선교 대회도 예정이 돼 있지만 그 의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동안 잘했든 못했든 다 그냥 0점 리셋 딱 이렇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시고 네.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이렇게 값져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됐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90%는 다 겁먹어요. 돌아오고 싶어 해요. 안식년으로 그냥 돌아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리셋이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붙들지만 다른 것도 붙들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거 놔야 돼요. 우리 현대 의료 선교, 한국 의료 선교도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붙들고는 있어요, 다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하죠. 근데 여기 다른 것들도 저는 붙들고 있으면 절대 이 시대의 선교를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아마 붙들고 있는 게 많아졌다고 봅니다. 우리 쪽에서. 그래서 그걸 놓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리셋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돼. 만이죠, 온리. 이거 온리라는 게 저는 리셋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뭐 코로나19 때문에 90%의 의료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겁먹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렵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거냐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안 들어와서 어려운 거냐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이 혹시 건강을 해칠까 봐 두려운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료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에 그런 네. 경종을 울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꿰뚫어보시면서 정말 분별력 있는 멋있는 얘기였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10월에 의료 선교 대회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의료 선교 대회는 1989년도에 네. 처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대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7차 의료 선교 대회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료 선교 대회 주제를 레디, 리셋, 고라고 저희들이 내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맞추어서 변화될 마음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0점 조정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가운데 창의적인 어떤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짠 것이죠. 결국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0점 조정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젊은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선교적인 삶, 개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나갈 어떤 방향성들을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료 선교에 있어서 그 0점이 될 만한 기준들을 혹시 나눠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의료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0점은 성경,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선교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로 저희들이 0점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자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것이냐 정말 나의 왕국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스스로 0점 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1, 2부를 통해서 이렇게 의료 선교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좀 많이 알 수 있었고 그 안에 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 또 의료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 기자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1부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초창기에는 의료인은 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선교라는 영역이 굉장히 의료와 선교라는 게 이원화돼서 바라봐지는 시선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의료인들은 가서 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목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선교야라고 이제 어떤 고정적인 기존 관념에서 봤을 때 선교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선교에서 계속 키워드로 이제 작동되는 것들이 총체적 선교, 뭐 통합 선교, 평신도 선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현지인 이양,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지금 다시 리셋해라라고 하는 시점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도 마련해 놓으셔서 그런 방향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올바로 된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지금 이제 뭐 과거의 어떠함과 앞으로의 어떠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쁨이요? 네. 네. 의료 선교를 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네. 처럼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 모두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진짜로 많이 안 합니다. 행복하냐? 성경에 꼭 그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냐?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냐?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 금방 휴가 보내줍니다. 네, 그만큼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돌보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자의 기쁨, 그 아버지의 기쁨, 그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다시 찾는 기쁨, 양을 다시 찾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가장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마음이다. 그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그 의료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독 의료인들, 이 보건 의료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그러짐. 이게 팬데믹 현상이 가장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된 돌아봄이 저희들에게 없다면 저희들은 스스로 자기 탑을 쌓아나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또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목 중에 올림픽의 계주 같은 경기를 보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주자마다의 역할이 있어서 마지막에 결승선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에 결승선에 통과해서 그 열매를 딱 따고 싶고 꼭 끝 주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인적인 회복 가운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우선순위.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해야 될 정황 가운데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여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저 스스로가 끊임없이 저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한번 기대를 꿈꿔봅니다. 네, 정말 구성원 모두가 기쁠 수 있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그림에서 나한테 맡겨주신 자리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료 선교 관련해서 얘기 나눠주신 조원민 회장님, 김현정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의료 선교에 담긴 선교의 목적,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찾아봅니다. 사명을 넘어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것,
의료 선교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렵고 버겁다라고 말하는 문제 앞에서 뷰리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CG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